할렐루야. 우리 미가서 1장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중병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고 옛 종교로도 회복될 수 없고 우로도 안 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중병은 오직 그리스도의 애통하심과 온전하신 회개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예루살렘 주변의 많은 도시들의 임한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많은 도시들의 임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심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미가서 2장 말씀인데 미가서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성경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대조해 보게 될 때 이 죄가 무엇인가를 18절에서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의 안에서요. 불의 안에서. 그런데 불의가 무엇일까요?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나타난 불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즉 불의 안에서, 마귀 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귀 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경건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즉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겠죠? 죄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것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가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죄는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가장 큰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서 2장은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미가서 2장의 전반부는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에 기록된 죄는 땅을 빼앗고 땅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업이요, 그들이 대대로 먹고 살아야 될 산업이요, 그들이 자녀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위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빼앗고 강탈하고 잃어버린 것이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전에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살 때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일강으로 가서. 여러분들 이 애굽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이집트를 가리키는 이집트. 여러분들 아프리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비는 오지 않는 반면에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요, 마르지 아니하는 강이 있으니 그 강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강의 이름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요, 나일강으로 가서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그 물로 밭에 물을 주고 그 밭에서 나는 작물을 또 먹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까지 가서 물을 길어서 자기 밭에 물을 대고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애굽 땅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땅이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땅이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이른 비와 장대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까지 가서 물을 길어서 그것으로 농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는 복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은혜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2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5가지 과일을 농사하게 되었어요. 2가지 작물은 무엇일까요? 밀과 보리였고 5가지 과일은 포도, 올리브, 대추, 무화과, 그리고 바로 석류였어요. 2가지 작물과 5가지 과일을 농사하게 되니 이것을 합하면 7이 되는데 7은 완전 숫자는 완전 수.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며 7,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넘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서 2장에 임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강탈하고 빼앗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미가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나를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밤중에 침상에 누워 잠을 자는데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날이 밝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을까? 죄를 꾀하고 도모한다. 죄를 계획하는 거예요. 이 선을 사모하고 선을 계획해야 되는데 밤중에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도모하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에 힘이 있어서 밤중에 죄를 꾀하고 도모한 것을 대낮에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악한 존재이고 이와 같은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2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살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살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탐심의 눈이 멀어서 죄악을 꾀한 거예요. 2장 1절 말씀처럼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은 30냥에 내가 예수를 배반하고 나의 스승을 배반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심령에 악이 가득하여서 죄를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죄에 같이 공모를 한 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같이 공모를 하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밥벌이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해야지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청결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돈벌이를 못하게 되어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고 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공모하고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잖아요.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로마 군병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손에 힘이 있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가룟 유다였고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죄를 행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밤중에 침상에서 죄악을 도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지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죄를 도모하고 날이 밝으면 죄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밤이면 기도하고 날이 밝으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일하는 자, 쓰임받는 자,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낮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죽음.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밤에는 죄를 꾸미고 낮이 되면은 죄를 행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만을 처리한 죽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못 박은 죽음이요, 우리에게 임한 모든 화와 저주를 처리하신 죽음이어서 우리는 화 대신에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죄는 바로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2장 2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2장 2절을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평야가 있었는데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빼앗았습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여 빼앗은 자가 있었으니 아합과 이세벨이 결탁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 주님의 나라. 그 나봇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는데
나못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나못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강탈하고 빼앗아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요, 집에 있는 남자와 사람들은 말씀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사람들을 강탈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한 자가 있었으니 누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까?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기록된 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파괴하는 이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아합과 이세벨과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약성경 룻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한 가족이 다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 가게 되었는데, 이민 간 그곳에서 더 화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죽게 되었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지만 한 명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한 명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땅은 다 이미 팔아먹은 이유였기 때문에 먹고 살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땅을 다 회복시켜 준 사람이 있었죠. 누가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보아스가 만나게 될 남편, 룻이 만나게 될 남편 보아스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여러분들 우리의 고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분이 계시니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고 빼앗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갔지만,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2장 3절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미가서 2장에 기록된 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생명을 빼앗고 강탈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는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게 돼요. 재앙. 미가서 2장 3절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주적인 재앙이 이미 임했어요. 이 재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우리의 죄도 못 박히게 되고, 우리의 저주와 심판도 못 박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므로 다시는 교만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2장 3절은요,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였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 다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옛삶은 다 종결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삶은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던 모든 삶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 지은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순간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 주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 2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미가서 2장에 기록된 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파괴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빼앗고 강탈하는 죄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아합과 이세벨이 지었고 사울이 지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를 범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옛사람도 다 죽게 하셨고 더 이상 우리가 교만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셨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당하고 빼앗기게 되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계승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대학 입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학교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